12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금요일 새벽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사셨나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셨습니까? 어떤 도움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과 어떤 어려움, 결정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 그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도움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시편 115편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 우리의 도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누가 우리의 도움이었나? 누가 우리의 피난처였는가?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였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새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참된 도움은 오늘 본문에서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이런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특별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헛된 의지의 대상의 그 한계와 무능함을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는 그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이방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비웃으며 자신들이 만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 의지하려는 그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내 눈에 쉽게 보이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상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그것을 반박하고 있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전능하신 주권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그 우상은 어떤 존재인가? 그 헛된 우상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4절부터 해서 쭉 우리 8절까지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우상은 뭡니까?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무능력한 존재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있는 존재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단순하게 이 우상들의 무능력함을 지적하는 것을 끝내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상은 죽었죠. 죽은 존재입니다. 그것은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합니다. 형태는 사람과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을지라도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습니다. 근데 죽어 있죠. 근데 우상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 다 죽은 존재와 같다는 것이죠. 헛된 우상, 무능력한 우상, 바로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이 우상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다.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8절에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상에 대한 부분 우리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뭐 돈, 뭐 명예, 권력, 뭐 어떤 누군가의 관계 말합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우상입니까? 돈이 우상입니까? 인간관계, 명예와 권력 뭐 이런 등등등이 우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우상입니까? 오늘 8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 그것을 신뢰하는 자들, 그것을 믿는 자들이죠. 돈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명예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권력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인간관계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제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 또한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죠. 우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의 눈은 있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죠. 하나님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모든 감각들이 다 죽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상태, 죽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이죠. 돈이나 명예와 권력, 인간관계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9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지금 총 3번을 반복해서 의지하라, 의지하라, 의지하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9절에 말하고 있죠. 그는 너희 도움이다, 방패다. 먼저 의지하라고 반복하고 있는 이 단어에 우리가 원문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 속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그 신뢰하는 것이 어떻게 마음에 영향을 끼치냐면 안전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 맡겨버리는 상태. 이것이 의지하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적인 의미입니다. 내 자신을 다 맡겨도 내가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은 상태. 이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렇죠. 어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아빠한테 막 이렇게 높은 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마음껏 뛰어내립니다. 저희 자녀들도 하도 뛰어내려가지고 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아무리 어떻게든 뛰어내려도 아빠가 밑에서 나를 안전하게 다 받아줄 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몸을 맡기는 것이죠. 아주 단순하죠. 근데 아주 그냥 심플한 원리이죠. 내 몸을 다 맡기는 겁니다. 내 몸을 맡기는, 내 몸을 내어던져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몸을 맡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의지하고 있는 부분, 의지하지 못하는 부분을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도움, 이 도움은 또 무엇인가? 그것은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위기와 필요한 순간 속에서 실질적으로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움이라는 뜻은 돌봄을 의미합니다. 돌봄. 그냥 뭔가 필요하니까 그래 이거 갖다 써 이렇게 그냥 어떤 물질적인 차원의 공급적 차원이 아닙니다.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돌봐주시는 것. 나의 도움이시다.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또 방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패 우리는 잘 알죠. 어떤 방어하는 것이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능력이죠.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능력, 도움과 방패시다. 그러므로 의지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 대상이 되시는가? 오늘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런 복 주시는 하나님 너무 기분만 들어도 기분 좋죠. 복을 주신다. 근데 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앞절에 보시면 우리를 생각하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복도 복이죠. 근데 여기서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복은 뭡니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요?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여 주신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연약하고 어떤 무엇인가가 공급해야 될 것들인지 등등등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나를 생각해 주셔서 출발해지는 복인 것입니다. 나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물 많이 받아보시잖아요. 선물 많이 받아보시면 언제 이 선물이 어떤 게 딱 들어옵니다. 정말 나를 생각해줘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나를 기억해서 그 선물을 제공해줬던 그 선물과 그냥 예를 들면 요즘 기프티콘도 많이 있고 뭐가 많잖아요. 그냥 보내준 그 선물 전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기프티콘도 생각해서 보내주는 거죠. 필요한 카페 가서 등등등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선물 속에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그 선물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로부터 출발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에 대한 깊은 존경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제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은 무엇이 전제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해서요. 그냥 부모님이 말씀 안 들으면 혼날까 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경외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며 나아가는 것, 다른 헛된 대상, 그 우상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
바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신뢰,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그 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간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전적으로 맡기는 신뢰로서의 적용하며 기도할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헛된 의지의 대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 앞에 의지하고 있는 대상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걸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불안을 주는 요소,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행동으로 이제 결단에 나타내야 되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의지하고자 할 때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또 온전한 기도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순종해 가는 것. 그래서 믿음의 행동으로 내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닌 오늘 묵상한 그 말씀으로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행함으로 나갈 것인가. 여기에 따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 삶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 어떤 대상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움이시고 방패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는 그 신뢰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으시옵소서. 새해 첫날에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다음 주에 모든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새해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여 주심으로부터 출발되는 참된 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